어, 매형무주분 마지막 야보스님의 그 주석을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허공 끝에 놓인 경계 어찌 생각하느냐. 크나큰 도 맑고 깊어 그 이치가 영원하니 이 세상에 맑은 바람과 밝은 달이 있게 되면은 봄이 오매 애전처럼 온갖 꽃이 향기롭다. 허공 끝에 놓인 경계 어찌 생각하느냐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은, 우리 본성은 좋다, 싫다, 또 사랑한다, 미워한다, 마음에 든다, 안 든다, 이런 그 양변의 마음이 없기 때문에, 양변이 마음에 없기 때문에 말이죠. 그것은 그냥 모두가 한 모습이라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만리 하늘에 구름이 없으면은 만리가 그냥 그대로 구름 없는 그것을 뭐라고 해야 됩니까? 하늘이라고 해야 되지. 예? 그대로 하늘이다 이 말이지. 그런데 그 하늘에 무엇이 있느냐? 항상 찰나찰나 순간순간 이 연기 작용이 오고 가고 한다 이 말이에요. 마음은 본성은 본바탕이 가만히 있는 것 같아도 불수자성 수연성이라. 거기 하늘은 그대로 가만히 있는 것 같아도 거기에 구름도 끼고 별의별 흔적이 다 있다 이 말이지. 그것은 순간순간 작용이 오고 가고 한다 이 말이죠. 그 작용이 오고 가는 것이 마치 마음이라는 그 폭포수가 흐르는 물과 같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마음이라는 그 물이 계속 흐르고 있는데, 어떤 물을 점을 찍어 가지고 이것이 내 마음의 물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느냐 이 말이야. 금강경에 그런 말이 있죠. 네. 어떤 선사가 떡 파는 할머니 떡을 한 줌 사 먹으려고 갔더니 스님 쥐고 계시는 이 걸망 안에 그게 뭡니까? 그러니까 금강경 주석이라 하거든. 그래요. 금강경에 과거심도 불가득이고 현재심도 불가득이고 미래심도 불가득이라 했는데, 마음이란 것은 순간순간 찰나찰나 계속 생멸을 하고 있는데, 어떤 마음에다가 점을 찍겠다 이 말이냐 이 말이야. 점심이라는 것이 마음에다 점 찍는 거잖아요. 가볍게 먹는다 이 말이지. 그러니까 어떤 마음에다 점을 찍겠습니까? 그러니까 거기에 덕산 스님이 말문이 막혀버렸어. 그래서 그 노파가 나는 스님한테 떡 못 팔겠습니다. 그냥 가세요. 그래야 정심을 굶고 떠났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 이야기가 좀 길고 재미있는데 그 이야기를 다 할 수는 없듯이, 그러니까 저는 이거를 흐르는 마음의 물에다가 경계가 와서 손을 씻는다고 할 때 어떤 물이 내 손을 씻었다고 내가 고집할 수가 있겠느냐 이 말입니다. 이런 말을 들었을 때 여러분들이 마음에 집착해가지고 마음에 계속 그러한 그 고정관념에 붙들려가지고 그 고집성 때문에 사람이 굉장히 고통스러워지고 괴로워지고 그 마음자리를 알지 못해가지고 사람도 죽이고 나라와 나라끼리도 살육이 벌어지고 그렇잖아요. 그리고 개인적으로 볼 때도 우울증도 올 수 있고
마음의 신병도 많이 오거든요. 만약에 내가 마음에 신병이 일어나서 우울증이 있다는 사람은 이런 소리를 들을 때 한번 자신의 마음을 한번 이 경전을 통해서 심지법문을 통해서 바로 알아들어야 되는 거야. 아, 내 마음이 고정된 마음이 어떤 마음이 있었기에 경계는 지나갔는데 그 마음은 아직도 내가 이렇게 가지고 괴로워하느냐, 우울하느냐. 이거 생각하면은 벗어나는 거예요. 그렇지 않겠어요? 내 마음이라 할 게 없는 거예요. 계속 마음은 계속 흘러가고 있는 거예요. 이게 이제 여기서 무주라는 마음이, 무주라는 것이 바로 이걸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무엇과도 같으냐 하면은 쉽게 말해서 풍선이 있죠. 호롱박이라 하기도 하는데 옛날 비유는 쉽게 더 감각적으로 느낌이 오는 거는 풍선을 물에다가 탁 띄웠을 때, 호수에 띄웠을 때 계속 바람이 불든지 물결이 치든지 하면은 그 풍선은 절대 한 군자리에서 서 있지를 않아요. 계속 움직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물이 풍선을 지금 붙들고 있다고 이야기할 수가 있느냐? 어떤 마음이 지금 이 경계를 붙들고 이 경계에 의해서 내가 지금 고통을 받고 괴로움을 당하고 그렇게 한 그 마음에 병이 생길 정도로 내가 가지고 있는 마음이 지금 내 속에 지금 불변하는 마음이 있느냐 이 말이야. 그걸 지금 말해주는 거예요. 건강경에서. 그렇게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어떤 경계에도 얽매임이 없는 것을 우리가 무주라고 그러고 무주심이라고 그러는데 마음은 경계를 대할 때마다 항상 그 마음은 흐르고 있기 때문에 이 이치를 아는 사람은 허공에다가 도장 찍는 거나 같다는 거예요. 허공에다 도장 찍. 허공에 도장 찍으면 무슨 표가 있나요? 찍자 바로 그냥 거기는 흔적도 없어요. 바로 지금 그 마음은 또 찰나찰나 한 찰나에 1초 동안에 900생멸이 마음이 지나간다니까. 그렇지 않겠어요? 어떤 마음을 가지고 부부간에 싸웠다고 그걸 붙들고 계속 일주일이고 보름이고 한 달이고 또는 어떤 마음을 가지고 미운 사람을 갖다 평생 동안 미워하고 괴로워하고 그렇게 마음에 고집을 하겠느냐 이 말이지. 이 건강경을 잘 보면은 이 진흙에다 도장 찍는 짓은 안 한다 이 말입니다. 고집이 세고 고정관념이 있고 이렇게 그 마음의 눈을 뜨지 못한 사람은 항상 경계를 대할 때마다 진흙에다 도장 찍는 거와 같다 이래 이야기했거든. 진흙에다 도장 찍으면 딱 그냥 붙어가지고 그 표가 언제든지 나잖아. 그렇죠? 네. 세상에 맑은 바람과 밝은 달이 함께 하니 봄이 오니 예전처럼 꽃이 향기롭다고 여기서 이제 말을 했는데 이건 뭔 말이냐? 정도가에 보면은 무명실성이 곧 불성이요 하나공신이 곧 법신이라고 말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몸과 마음이라는 것이 둘이 아니다. 이 불이법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 봄이 오면은 온갖 꽃이 다 피고 그러는데 실은 그 봄을 누구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느냐 이 말이야. 어느 것이 봄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느냐. 봄을 이야기할 수 있어요? 봄은 눈에 보이지를 않아요. 그럼 봄을 보려고 내가 꽃잎 하나하나 쫙 따가지고 분석해 본다 해도 그 속에는 봄이 없어요. 봄은 눈에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건 뭘 말하느냐? 무주심, 우리의 그 본성, 우리의 그 불성은 보려 해도 볼 수가 없고 알려고 해도 알 수가 없고 그거는 멈추지 않는 것이다 이 말이야. 그럼 여기서 불성이다, 본성이다, 또 무주심이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그것이 또 따로 뭐 그런 마음이 따로 또 있다고 생각하면은 그건 또 안 되는 거야. 그것도 아니야. 그래서 이게 알기가 참 쉽지를 않다 이 말이요. 그래서 이거를 오로지 체험해서 스스로 알고 깨닫는 일이지. 그래서 색신 가운데에도
법신이 함께하고 법신 가운데도 색신이 함께 한다는 이야기거든. 그게 하나공신이 적법신이라는 이 말이. 그러면은 색신이나 법신이나 그것이 색이 공이요, 공이 색이라는 것을 갖다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색적 시공, 공적 시색이다. 그러니까 색이 다 해가지고 없어졌어. 메말라서 아무것도 없어진 상태에서 공이다. 이렇게 생각하면은 그건 금강경을 볼 수가 없다는 이야기예요. 그건 무슨 말이냐? 색신 그대로 공이다 이 말이에요. 공 그대로 색신이다 이 말입니다. 즉 말해서 꽃이 만발하게 피으니까 꽃 그대로 송이 맺혀있는 꽃 이대로가 그대로 봄이고, 봄이 눈에 보이지 않는데 봄 그대로가 이 꽃이다 이 말입니다. 비유가 좀 이해가 갑니까? 이런 거를 우리가 이제 선에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선에서는 어떤 학인이 조주 스님에게 묻기를, 만법이 말이지, 쉽게 말해서 만 가지 생각들이 말이지 일념 하나로 돌아가는데, 일념으로 돌아가는데 일념은 어느 곳으로 돌아갑니까? 이렇게 물었거든요.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해요? 만 가지 생각이 일념으로, 일심으로 돌아가는데 그럼 일심은 어느 곳으로 돌아갑니까? 그러니까 조주 스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내가 청주에 있을 때 장삼을 하나 맞췄는데 무게가 7건이더라. 이렇게 대답을 한 거예요. 그러니 이게 밑도 끝도 없고 말이지, 붙잡을 자리도 없고 말이지, 알려고 해도 알 수도 없고 보려고 해도 볼 수도 없는, 머리, 꼬리, 몸통도 없는 이야기를 대답을 한다 이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일심으로 돌아간다는데 일심은 어느 곳으로 돌아갑니까? 그런다 이 말이에요. 그랬을 때 선녀에 보면은 고봉스님께서는 여기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을 하셨냐 하면은, 스님, 만 가지 생각이 다 한 생각 일심으로 돌아간다는데 그 일심은 어느 곳으로 돌아갑니까? 그러니까 고봉스님께서는 뭐라고 하셨냐면은, 개가 펄펄 끓는 기름가마 솥을 하련다 이랬거든요. 이 무슨 소리냐 이 말이야. 이 화두라는 것이, 이 화두 속에 이 전체가 다 그렇게 진공과 묘유와 법상과 비법상과 묘행과 무주와 이것이 여기에 다 무르 녹아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화두라는 것이 우리가 꼭 깨치야만이 그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일이지, 짐작이나 아름아리나 경험, 체험 없이 분별심으로서는 알 수가 없다. 마음법이 일심으로 돌아가는데 일심은 어느 곳으로 돌아갑니까? 개가 펄펄 끓는 기름가마 솥을 하련다. 그러면은 고봉스님께서 말씀하신 이 공안과 조주스님께서 내가 청주에 있을 때 장삼을 맞췄더니 무게가 7건이다 하는 이거와 이것이 같은 겁니까? 다른 세계입니까? 이게 금강경의 모든 진면목을 여기서 다 드러낸 거예요. 그렇게 하고 이제 여러분들 147페이지를 넘어가도록 합시다. 열이 실견분이라 온갖 모습에서 참모습을 본다, 이런 말이거든요. 수보리야, 그대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몸의 모양으로 열애를 볼 수가 있겠느냐? 볼 수 없습니다. 세존이시여.
몸의 모양으로 열애를 볼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은 열애께서 말씀하시는 몸의 모양은 어떤 실물로 나타난 몸의 모양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했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야보스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한번 읽어보아라. 지금 오고 가며 안고 눕는 것이 어떤 모습인가? 졸지 말지어다. 졸지 말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거는 잠 깨라 이 말입니다. 착각하지 마라. 빨리 잠 깨라. 꿈속에서 병든 모습에서 허덕이는데 큰 명약이 있다면 꿈 깨는 일밖에 더 명약이 없다. 이런 말이에요. 그래서 그 야보스님께서 그 요구하는 건 뭐냐? 진실은 말이지 어떤 현실을 바탕으로 한 진실이고 또 현실은 그 진실을 바탕으로 한 현실이지 진실과 현실 그리고 지금 여기서 말하는 색신과 법신이 그렇게 둘로 나누어 보지 말라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지금 이야기가 몸의 모양으로 열애를 볼 수 있겠느냐 이 말이야. 즉 말해서 색신 열애를 볼 수가 있느냐 이 말이지. 그러니까 볼 수 없습니다. 몸의 모양으로 열애를 볼 수는 없습니다. 몸의 모양은 어떤 실물로 나타난 몸의 모양이 아니기 때문에 있습니다.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색신은 색신으로 가지고는 법신을 볼 수가 없다 이랬는데 야보스님은 그런 소리 하지 말아라. 색신이 곧 법신이고 법신이 곧 색신이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는. 그러니까 볼 수 없다고 하니까 볼 수 없으면은 지금 오고 가며 앉고 눕고 하고 있는 이것이 뭐냐 말이야. 밤마다 같이 자고 아침마다 같이 일어나고 말할 때 함께 말하고 침묵할 때 함께 침묵하고 몸을 움직일 때 항상 함께 움직이는 그거는 그러면 뭐냐 이 말이지. 그건 뭐냐 이 말이야.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야보스님의 그 간단한 이 한 말씀에 색신과 법신을 나누지 말아라. 나누면은 단견이 아니면은 상견에 떨어진다. 단견 아니면 상견에 떨어진다. 그러면 단견도 아니고 상견도 아닌 것을 그러면 우리는 뭐라고 해야 되느냐? 그것을 중도라고 그런다. 중도는 다른 말로 뭐라고 그러느냐? 그거를 불성이라고 그런다. 불성은 그러면 뭐라고 해석을 우리가 설명을 해야 되느냐? 불성이라는 것은 있는 것도 아니요, 없는 것도 아니요. 있기도 하고 없기도 하다. 왜 그러냐? 순간순간 찰나찰나 모두가 다 연기 현상이기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생각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색신과 그 법신을 조금 더 나누어서 보지 말아라. 색신 그대로 법신을 보고 법신 그대로 색신을 봐야 된다. 이 말이거든요. 그래서 진공 가운데 그대로 색신이고 색신 그대로 진공이다. 그래서 이거를 이제 성가에서는 뭐라고 그러냐면은 색신을 가지고 법신을 볼 수가 없고 법신을 가지고 색신을 볼 수 없다고 둘로 나누는 것은 그것은 단견에 떨어졌기 때문에 그것은 미처 쉽게 말하면은 서울역에 앉아가지고 길 가는 사람들을 붙들고 서울이 어디입니까? 묻는 거나 같다 이 말이에요. 색신 그대로가 법신이고 법신 그대로가 색신인데 둘로 나누니까 단견에
한쪽에 치우치게 그 집착을 하기 때문에 거기서부터 모든 고통은, 괴로움은 생기기 시작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다음에 말씀하시기를 바닷속에 몸이 있으니 물 찾으려 하지 말고 매일 가는 고개에서 산 찾으려 하지 말라. 꾀꼬리의 그 울음이나 꾀꼬리 울음이나 제비의 소리가 비슷하니 말이지. 전산삼 후삼삼을 묻지 말지어다. 이래놨거든. 그 이제 이런 말이 이제 무슨 말이냐면은 우리가 본성이다, 자성이다, 불성이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지만은 색신이다. 이것이 하나의 이름이지 그건 그대로 법신을 떠난 자리에서 나온 것이 아니다. 문수지혜다고 우리가 이야기하지만은 보현행운이 문수지혜를 떠나서 나온 것은 없다 이 말이지. 동전의 양면과 같고 또 손을 말했을 때 요거는 손바닥이요, 요거는 손등인데 손등을 가지고 집착을 한다든지 손바닥을 가지고 집착을 한다든지 그러면은 이거는 손 노릇을 못 한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빨리 꿈 깨라, 졸지 마라 이렇게 일침을 놓는 거예요. 그러면 손이라고 이야기할 때는 손도 이 손바닥도 손등도 다 손에 들어가는 거예요. 한 몸이다 이 말입니다. 색신 법신이 한 몸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닷속에 있으면서 물 찾는 꼬리가 같은 것이고 산중에 살면서 산을 찾으려고 하는 짓거리와 같다. 꾀꼬리 울음이나 제비 소리나 서로 비슷하다 이 말이야. 소리의 입장에서 볼 때는 제비나 꾀꼬리나 그 본성 공에서 나온 것이기 때문에 똑같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 앞 전삼삼 후삼삼에 대해서는 묻지 말아라. 이 전삼삼 후삼삼이 이게 상당히 어려운 이야기인데 이거 참 이해하기 쉽지 않습니다. 이 무착 문의선사라는 분이 오대산의 문수보살을 칭견하려고 그렇게 여러분들이 이제 티베트 같은데 이렇게 이제 중국 이 드라마 같은 거 보시면은 일보 일배하면서 이렇게 절하면서 오대산까지 문수보살을 칭견하려고 가는 모습들 보지 않습니까? 그렇게 이제 가서 문수 보살을 칭견하기 위해서 오대산에 들어갔는데 날이 저물었어요. 그 날이 저물어서 또 이제 어디 가서 쉴 곳을 찾는데 그때 마침 웬 노성을 이제 노스님을 뵙게 된 거예요. 그래 그 노스님을 뵙고서는 어디에 좀 가서 좀 쉬어갈 자리가 있으면 저 찾는다고 그러니까 아 그러냐고 어디서 오셨냐 하니까 저 남방 쪽에서 왔습니다. 그러니까 남방에요. 그 남방에 스님 계시는 데는 대중이 한 얼마나 됩니까? 그러니까 대중이 뭐 500명도 되고 700명도 되고 그럴 되기도 합니다. 그러거든. 그래요. 그러면은 그거는 무슨 법을 가지고 공부를 합니까? 그러니까 말법 중생들이 뭐 법을 체험하기보다는 그저 계율이나 지키면서 그래 살지요.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무착 스님이 그 노성에게 하는 말이 여기는 말이지 대중이 얼마나 삽니까? 물었어요. 그러니까 그 노성이 하시는 말씀이 500명이다, 뭐 700명이다 이런 이야기를 안 하고 전삼삼 후삼삼이니라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앞도 삼삼이요, 뒤도 삼삼이다 이랬거든요. 그러니까 이 앞도 삼삼이다, 뒤도 삼삼이다는 말은 이게 이제 사실은 뭐 설파도 아니지만은도 이제 선학적으로 이야기를 한다면은 이거는 진공묘유를 말하는 거예요. 공이나 색이나 같다 이 말입니다. 앞에 삼이나 뒤에 삼이나 그 자체는 완전한 삼인 거예요. 부족함이 조금도 없고 보탤 것이 없고 만들어야 될 것이 없고 또 이루어야 될 것도 없고
그대로 완전한 삼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전삼이나 후삼이나 같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대로 평등 세계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매하다 보니까 마치 말이지 내가 본성을 그대로 쓰고 본성 그대로 우리가 사용하고 본성 그대로 우리가 모든 것을 행주자화하지만은도 그 우리 본성을 우리가 못 보는 거야. 그 무엇과 같았냐면은 고기가 물 속에 살면서도 물을 못 보는 거나 그 이치가 같다 이 말이에요. 그렇지 않겠어요? 어떤 구슬 속에 그 구슬이라는 자체는 완전히 투명한 구슬인데 색깔이 없어요. 본래 구슬에는 색깔이 없는데 어떤 경계로 인해 가지고 그 경계로 인해서 구슬에 색깔이 나툰다 이 말이죠. 붉은색도 나투고 파란색도 나투고 그럴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은 어리석은 사람은 이 진공묘유를 모르는 사람은 색신이 법신이고 법신이 색신인 줄 모르고 법상이 비법상이고 비법상이 법상인 줄을 모르는 사람은 그것이 구슬 속에 푸른 것도 들어앉아가 있고 붉은 것도 있어가지고 그것이 고정불변되는 뭐가 색이 있어서 그렇게 나온다고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이 원각경에도 이 비유가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이러한 것은 결국은 색적 시공 공적 시색에 대해서 우리가 깊이 통찰하고 눈을 뜨면은 이 선가에 쓰는 선문답이 아르마리로 이해하고 분석하고 이렇게 해서 알아야 되는 것은 아닙니다. 아니지만은 우리가 근본 선의 이치를 알고 수행을 하고 공부를 할 때는 그때 비로소 우리가 본래 이것이 실체가 없는 줄 알기 때문에 본래 이 구슬 속에는 색깔이 없는 줄을 알기 때문에 도노라는 말이 나오는 거예요. 도노. 문득 깨달았다는 말이 도노거든. 그렇잖아요? 문득 깨달았다. 문득 깨달았다는 말만 나오는 것이 아니고 육조 단경에는 도노 돈수라 했어. 그럼 도노 돈수란 건 문득 깨닫고 그냥 그대로 닦을 것이 없는 도노와 함께 돈수가 되어버렸다 이 말이야. 그럼 그 뭘 말하는 거냐? 본래 완성된 본래 우리의 불성자리 본래 완전한 우리의 자성자리에 그 경계를 인해서 우리가 그것이 그 이치를 확연히 체험했을 때 그냥 도노가 하는 것이고 돈수가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아니하고 이것이 본래 중생인데 이것이 우리가 닦아가지고 만들어가지고 이것을 이루어야 될 그러한 색신이고 법신인 것 같으면은 이거는 도노라는 말이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왜 도노라고 그러느냐? 우리가 10년을 공부하고 20년을 공부한 거는 그럼 닦은 거 아닙니까? 이렇게 이제 이야기할 수 있잖아. 그렇죠? 10년 공부하고 20년을 연불 하고 기도하고 다 했는데 그럼 그거는 이 도노하기 위한 닦은 게 아닙니까? 이렇게 여러분들이 생각할 수도 있어요. 성가에서는 그걸 그렇게 안 봐요. 10년을 공부를 했던 뭐 20년을 닦았든지 간에 그거는 바른 정견, 색적 시공, 공적 시색을 모르기 때문에 그거는 꿈속에서 일어난 일이었기 때문에 닦는다는 것은 다 알고 보면 꿈속의 일이다 이 말이야. 꿈속의 일이기 때문에 그거는 모두가 실상이 아니고 실체가 아니고 진실이 아니고 허구기 때문에 그거는 그냥 도노돈수라고 그러는 거예요. 닦은 것을 그걸 절대 인정을 안 한다 이 말입니다. 여기 이제 성가에서 대단히 이제 이해하기 어려운 이야기들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도 이런 말을 여러분들이 좀 이제 잘 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그 다음에 151페이지를 한번 보입시다. 151페이지에 보면은
부처님께서 수보리에게 말씀하셨다. 존재하는 모든 모습은 다 허망한 것이니 온갖 모습에서 허망한 모습이 아닌 참모습을 보면은 곧 열애를 볼 것이니라 이랬거든요. 이게 이제 금강경에서 가장 유명한 제1구로 들어가는 사구계입니다. 범소유상이 계시 허망이니라. 약견재상 비상이면은 적견열애니라 이랬거든. 그 말을 지금 이제 이렇게 해석을 해서 푸른 기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야보스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한마디로 산은 산이요 물은 물이로다. 부처님은 어디에 계시는고 이래 했거든요. 이 말의 본래 출처는 어디냐면은 임재 스님의 그 선맥을 이은 항룡조심 선사의 제자 그 청운 유신 선사라는 분이 계셨어요. 그 청운 유신 선사께서 공부를 하시다가 처음에 출가하기 전에도 산을 보니 산이요 물을 보니 물이었는데 출가를 해서 그 마음 공부를 하고 그 마음의 어떤 그 심성 자리를 들여다봐서 나름대로 마음이 어떠한 것이란 이치를 이치적으로 아니까 그때는 산은 산이요 물은 물이었던 것이 산이 물이고 물이 산이더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산이 물이고 물이 산이다 하는 이 말은 선학적으로 이야기할 때 이거는 색이 공이요 공이 색이다 이 말입니다. 이 뭐 어려운 말도 아니에요. 이건 사실은 그렇잖아요. 색이 공이고 공이 색이다. 전부 다 하나의 한 모습이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그 한 모습만 가지고 그거 뭐 쓰겠어요? 예를 들어서 도끼를 하나 만드는데 도끼가 구멍 없는 자루 없는 도끼 그 주군들 그걸 일상생활에 쓰겠느냐 이 말이요. 못 쓰겠죠. 그러면 어떡하겠어요? 그 도끼에 구멍을 내서 자루를 만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야 그 용도가 맞게 쓰죠. 예? 그래서 우리가 공부하는데 중요한 건 뭐냐면은 기도도 열심히 하고 염불도 하고 주력도 하고 또 경전도 열심히 보고 우리가 다 열심히 하는데 그 하고 있는 그 공부라 그 수행이 그것이 전부라 생각하고 그것이 궁극적인 목적이라 생각하고 그 자체가 그냥 완전한 목적이 되어 가지고 공부를 하면은 그 사람은 목적과 그 방법 수행의 그 분별을 못하는 사람이라. 왜 그러냐? 공부를 하고 수행을 하는 그 목적은 뭐냐면은 생활을 지혜롭게 하기 위해서, 생활에서 마음을 평화롭게 가지기 위해서, 생활 속에서 우리가 마음이 행복하기 위해서, 생활 속에서 마음을 지혜롭게 잘 쓰기 위해서 공부를 한다 이 말이야. 그래서 여기서 금강경에서는 그런 모든 것을 갖다가 내가 설한 모든 법은 전부 다 뗏목이다 그랬거든. 그런데 이게 기도에 매몰돼 버리고 염불에 매몰이 되고 또 화두에 매몰이 되고 거기에 전부 다 매몰이 돼버리면 그 자체가 전체가 되고 그 자체가 전부가 돼버리면은 그건 생활 속에서는 분리돼가 따로 노는 거야. 그건 10년, 20년을 공부를 해도 그거 하는 방법은 자기는 익숙해 있고 상당히 기술적으로 뭐 노련하게 좀 익었겠지만은도 어떻게 보면은 몇 시간 더 편안하게 앉아 있는 기능은 더 기술은 있겠지. 그러나 그게 중요한 게 아니다 이 말이야. 그거 하고 있는 거는 생활 속에서 우리가 지혜롭게 중도로서 마음을 쓸 수 있는 지혜를 갖다가 우리가 깨달아서 그걸 생활에 쓰기 위해서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를 분별을 잘못하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그 도끼자루가 구멍이 나면은 자루를 만들어가 자루를 탁 끼우면은 그때는 이제 도끼는 도끼로서 쓰고 낫은 낫으로서 쓰고 그것이 용도에 분명하다 이 말이에요. 그럴 때는 산은 산으로서 완전하고 물은
물로서 완전하다. 그래서 거기는 산은 산이요 물은 물이다. 용에 있어 가지고는 그렇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본래 그 산이 물이고 물이 산인 진공 자리에서 볼 때는 문수지혜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할 수 있다면은 또 다시 우리가 산이 물이고 물이 산이라는 거기서 떠나서 산은 산이요 물은 물이다 할 때는 보현의 행운을 말하는 거예요. 그 자리가 그 자리에서도 계속 평등하면서도 분별 그대로 다 생활 속에서 지혜롭게 쓴다 이 말이지. 요거에 이제 이르는 가운데에 산은 산이요 물은 물이로다. 부처님은 어디에 계시는고 그랬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거기에 제가 말씀을 드리기는 사실을 사실대로 보고 사실대로 알고 사실대로 행하는 것이 그것이 바로 부처가 계시는 곳이다. 이렇게 이제 제가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본래 부처가 부처로서 부처의 삶을 사는 이것이 평상심이다. 네. 그 다음에 야보스님께서 뭐라고 말씀을 하시냐 하면은 어떤 모습이 있다 하여 찾는다면은 모두 이것은 거짓이다 이 말이야. 왜 그러냐? 연기 현상이기 때문에 생멸법이잖아요. 그러니 영원한 것은 아니다 이 말이야. 그래서 어떤 모습을 있다 하여 찾는다면 그건 모두 거짓이다. 형상이 없어 못 본다면 이것 또한 삿된 소견이다 이 말이야. 그러면은 있다고 하여 있는 것에 집착해도 그건 상견에 빠져서 잘못된 것이고, 그러면 없다고 해서 없는 것에 또 집착하면은 그건 또 당견이다 이 말이에요. 당당하고 깊은 고요 어찌 틈이 있을 건가? 한 줄기로 뻗는 그 광명은 허공이 환해진다 이랬거든요. 당당하고 깊은 고요라 하는 것은, 당당하다는 말은 지금 현재 이대로 내가 쓰는데 부족해서 쓰지 못하는 것이 없고 할 수 없어서 못하는 것이 없다 이 말이에요. 그대로 모든 기능이 나에게 부처나 이 몸이나 부처나 중생이나 그 기능은 다 똑같다는 거예요. 똑같은데 그 똑같은 거를 알고서 쓰는 사람은 그대로 한 줄기 큰 광명의 빛이 되어가지고 보현 행운으로 드러날 것이고, 그것이 같은 줄을 모르고 쓰는 사람은 결국은 걸음걸음마다 발자국마다 생각 일어나는 것마다 전부 다 지옥이라는 거예요. 예? 그 고기를 끄떡 하시는 거 보니까 이해가 많이 가시는가 봐. 그래서 제가 이것을 공에도 묶이지 말고 있는 것에도 묶이지 말고 유에도 묶이지 말라 이 말입니다. 공 가운데서 유를 보고 유 속에서 공을 볼 줄 알아야 우리가 자유인이 될 수가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럼 이런 이치만 알고서는 이해만 가면은 뭐 닦을 것도 없고 본래 성불이고 공부할 것도 없고 그 뭐 문제 될 게 뭐 있습니까? 다 우리가 본래 성불이고 본래 부처고 본래 다 갖추어지고 있는 공덕성인데 뭘 그 닦고 뭐 그렇게 할 거 있습니까? 이렇게 또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다 이 말이에요. 이게 이제 뭐냐면 이게 당견에 빠진 거야. 그래서 이런 예를 보면은 뭐냐 하면은 법안 문익선사라고 계셨거든. 법안종의 시조가 되시는 분인데, 그런데 이 법안 문익선사가 이 청량사에 계실 때 현칙이라는 한 수자가 와서 그 해상에서 공부를 하는데 3년이 됐는데도 한 번도 조실 스님, 그 법안 문익선사 스님께 찾아와서 묻지를 않는 거예요. 그래서 조실 스님께서 이야기를 해서 그대는 어찌해서 한 번도 나에게 와서 법에 대해서 묻지를 않느냐. 그러니까 현칙이 하는 말이, 제가 청봉선사 설화에 있으면서 본래 성불에 대해서 제가 법문을 많이 들었습니다. 본래 법문을 듣고 보니까 본래 갖추어지가 있고 본래 다 원만하고 본래 구족대가 있고 본래 무량한 공덕인데 그게 뭐 닦고 그럴 게 뭐 있습니까? 그래서 제가 그 청봉선사에게 물었습니다. 어떤 것이
본래 부처입니까? 하고 물으니까 청봉선사께서 하시는 말씀이 병정동자 내구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거든. 병정이라는 말은 오행에서 볼 때 남방화 불을 말하는 거예요. 그럼 동자, 남쪽 불을 든 동자가 불을 구하러 왔다. 그러니까 부처가 무엇입니까? 부처는 어디 계십니까? 하고 물으니까 네가 부처인데 부처가 부처를 어떻게 찾으러 다니느냐, 불을 들고 어떻게 불씨를 구하러 다니느냐 이 말이거든요. 그렇게 이야기를 할 때 저는 그때 알았습니다. 그러거든요. 그래. 그런데 법안문익선사가 그 현직 스님을 인정을 안 했어요. 내가 쳐다보니 네가 병든 여우구나 이랬거든요. 병든 여우. 그래서 그 해상에서 부해가 나서 안 있었어. 떠났어요. 떠나가지고 년을 다니면서 생각하다 보니까 어째서 수백 명을 거느린 해상의 조실 스님이시고 선지식인데 그래도 뭔가 법안이 계시길래 그렇겠지. 그래 다시 가서 물었어요. 물었더니 법안 스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다시 내한테 물어라. 그러면 스님, 부처는 어디에 계십니까? 여기 이야기 나왔죠? 부처는 어디에 있느냐? 어떤 것이 부처입니까? 이래 묻는 거랑 똑같죠. 그러니까 법안 스님이 똑같은 말을 했어요. 병정동자 내구하니라 이렇게 했어요. 불을 든 동자가 불씨를 찾아 헤매는구나 이렇게 이야기했다 이 말이에요. 똑같은 말이거든요. 그런데 현직 스님이 먼저는 그것이 도저히 이해가 안 갔는데 3년 뒤에 와서 물었을 때 그렇게 대답했을 때 현직 선사가 깨달았거든요. 이건 무슨 말이냐 하면은 이치적으로 무위법과 이치적으로 본래 성불에 대해서 우리가 본래 구족한 우리의 불성공덕에 대해서 그것을 알고 그것을 우리가 사실로 내 것으로 사실 자기화 생활화 될 수 있게끔 자기 체험이 있어야 되는데 체험이 없이 이치적으로 하는 거는 그거는 아르마리 병에 들어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병든 여우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가 아시겠습니까? 예. 그래서 지금 여기까지 열이실계부는 이제 마무리가 잘 됐네, 그죠? 그러면 잠깐 쉬었다가 이제 정신희유분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좀 쉬도록 합시다.